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찾아오니까 놀랐어요. 그리고 야, 우리 스승님이 대단하시긴 대단하구나. 그리고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침 배가 좀 고팠어요. 그래서 떡을 먹었습니다. 배고파서 떡을 먹는 게 문제가 될 일이 없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읽은 대로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에 따라서 뭘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 예법입니다. 근데 그걸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도 않고 저렇게 떡을 먹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아이고 하고 주눅이 들었어요. 야, 이제 예수님께 혼나겠구나. 야, 이 변변 자는 놈들아, 왜 손도 안 씻고 먹어가지고 내가 창피를 당하게 하냐?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을 치세요. 뭐라고 야단을 치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6절 보시면 6절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일단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외식이라는 건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건 줄 알았어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외식은 뭡니까? 겉을 꾸민다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꾸미는 거예요. 너희는 속은 아주 더러운 놈들인데 겉만 깨끗이 꾸미는 그런 놈들이야 라고 욕을 좀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6절 마지막에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지 마음은 멀리 있지 않냐. 그러면서 손 씻는 것 같고 시비 걸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 씻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스, 메르스를 거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집에 와서 뭐부터 해요? 손부터 씻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러 가기 전엔 복도에 뭐가 계속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그 손 씻는 그 있죠? 손 씻는 비누, 그래. 거기 딱 해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다 씻고 그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이제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상식이에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러운 손을 먹어도 그냥 뭐 괜찮았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벌써 3,000년 전부터 뭘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주발, 뭐 밥그릇, 뭐 그릇, 뭐 그 밖에 녹그릇 이런 것도 다 씻어야 된다라는 위생관념이 철저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관점에서 봐도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유대인들처럼 미리 손에서 깨끗이 씻어야 되나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그 좋은 전통을 지키기는 유대인들을 왜 비난하실까? 왜 너희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실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 예법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온 몸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라. 유출병이란 이 몸에서 뭔가 이렇게 고름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대화를 같이 했다든가 그 사람과 악수를 했다든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든가 하면은 반드시 집에 와서 물로 온몸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철저하게 제대로 지켜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유출병 앓는 사람과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나쁜 공기하고 전염이 되니까 손을 씻는 게 어떠냐? 그 좋은 생각이야. 우리 지금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 라고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주님께서 나쁘다고 하시냐면 이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여기에 손 씻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자꾸 덧붙입니다.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손 씻는 것 말고도요. 4절에 보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추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거 자꾸 계속 붙이는 겁니다. 자, 배고픈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손을 씻어라.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잠깐 그릇도 제대로 안 씻었으니까 그릇 씻고 나서 먹어. 그릇도 씻어요. 그러더니 아니야 여기 집안이 청소가 안 됐으니까 집안 청소해. 그러는 동안에 배고픈 놈은 어떻게 돼요? 쓰러집니다. 자, 이 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 법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안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많은 그 인간의 전통을 갖다 붙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사람을 위해서요. 너희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하루는 꼭 좀 쉬면서 새 힘을 얻어라 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정말 일을 하지 말고 쉬자.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지켜야 되겠어. 일을 하면 땀이 나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땀이 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 길을 걸을 때는 땀 나지 않게 걸어야 돼. 라는 법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 걸을 때도요. 막 이렇게 걷지 않습니다. 왜? 땀이 나니까. 어떻게 걸어야 돼요? 천천히 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걸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계명에다가. 자,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게 됐어요. 빨리 고쳐야 돼요. 지금 놓치면 안 돼. 근데 안식일은 땀 돌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고칩니까? 내버려둬. 오늘 안식이니까 내버려둬.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만든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한 안식일에 인간의 전통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지키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고 살려야 될 사람이 죽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손 씻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손 씻는 전통을 갖다 붙이다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매우 배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하면 손도 안 씻고 먹을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진짜 배가 고팠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저것들이 손을 안 씻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만 남아있지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전통을 갖다 붙이니까. 그리고 전통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이 신앙의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신앙의 표준이 아니라 이 계명 그리고 인간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막힌 일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세상에는 없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축하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걱정합니다.
이 아이가 돌까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100일이 지나면 일단 1차 안심이고요. 그리고 돌이 지나야 비로소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 되면 뭘 했어요? 돌잔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돌잔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저기 초청장을 보내고 친구들 다 오라고 그러고 뷔페 식당에서 100명씩 모여가지고 뭐 잔치를 하면서 또 뭐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또 뭐죠? 고르는 거, 예? 고르는 거. 그래서 아이는 뭘 골라야 될지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을 고르라고 막 계속 막 애를 막 푸시하죠. 안 고르면 엄마가 손에 딱 쥐어주기까지 하고 애를 막 괴롭혀요. 자, 그래서 돌잔치가 끝나고 나면 누가 몸살 알아요? 돌잔치 주인공인 아기가 몸살을 앓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이 아이가 돌까지 잘 지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여튼 다른 누구에게 감사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고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잔치하고 그리고 사진 하나 찍으면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다 돌잔치에다가 이것저것 하나씩 두씩 갖다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온갖 규칙을 다 지키다 보니까 주인공인 아기는 어디 있는지 몰라. 애미애비는 애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돌잔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정결 예법이라는 계명을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잘 지키려다 보니까 정말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 계명을 잘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굴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진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전 조금 전에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한 아이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인사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저런 인사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끼리 잘났다는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오늘 함께 읽었죠. 따라하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냥 지켜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온갖 복잡한 전통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복잡한 전통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드러내려고 온갖 자질구레한 규칙까지도 만들어가지고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은 사라지셨어요.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라고 잘했다고 해서 서로 너무 박수 많이 치다 보면 사람만 남고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죄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그 공로를 자기가 받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좋은 신앙생활하고 잘해서 칭찬받을 때
항상 각성하십시오. 매우 위험하다.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말로는 온갖 정말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사실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너무 잘난 척하면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잘났어도 잘난 척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잘나서 잘난 척하는 거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나서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그 잘난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나타나면 세리와 죄인들은 쥐구멍을 찾습니다. 너무 훌륭한 신앙인들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시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온갖 것 다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이 세리는 저 구석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지만 저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그 사람들이 신앙이 훌륭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버림받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우리 같이 쭉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더 많이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준비해 놨는데 에이, 요걸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겠다고 드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야, 왜 용돈 안 주냐? 엄마, 그거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고르반 됐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줄 거를 나 대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합리화시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그래, 그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유대사의 그 당시 기록을 보면 그래놓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자랑을 하려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라지고 이웃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립니다.
놋그릇, 주발, 손 이런 것들 열심히 씻는 동안에 정말 씻어야 될 자기 마음은 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시작.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네 겉을 외식, 화려하고 깨끗하고 성스럽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나니까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착각이 뭘 가져오느냐? 마음의 평화를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데 늘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요, 죄 지은 사람이 언제 평안해지죠? 죄가 발각됐을 때 평안해집니다.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엄마한테서 매일 10원씩 훔쳤습니다. 그 만화책을 한 달 가까이 봤습니다. 항상 그날 만화책 다 보고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앉아 있으면 행복해요, 불안해요? 그러던 어느 날 꼬리가 길면 밟히죠. 마침내 걸렸습니다. 매를 좀 많이 맞았죠. 그다 옛날에 빗자루라는 거 있죠. 나무로 된 빗자루, 그 빗자루가 부러졌습니다. 그렇게 맞았는데요. 그 맞고 난 다음에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엄마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고추전. 여러분, 죄가 발각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 평안한지, 그 죄값으로 매를 맞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잘못 들춰내는 게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니까 남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는 그 떡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비 거는 자가 아니라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고 나도 이런 사람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들 처음부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누군들 교만해지고 싶겠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한 가지, 두 가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칭찬이 하나씩 둘씩 붙습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면 바다는 들이쉬되 속으로 위험하다, 따라합시다, 위험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2015년을) 살아가는 이 땅의 동포들, 우리 이웃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남 때문에 뭐 이것저것 좀 얼굴도 약간 좀 고치기도 하고 남 때문에 옷도 그냥 뭐 좀 비싸게 입기도 하고 뭐 비싼 가방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막상 남을 배려합니까? 남을 사랑합니까? 남을 돌봅니까? 세상에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갖춰 입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 남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이 모순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래가지고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문턱에서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웃과 경쟁만 하려고 하지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덴마크를 제가 갔다 왔어요. 덴마크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입니다. 그건 대기업도 없어요. 중소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제가 그때 갔다 올 때 가이드가 6만 불이라고 했어요. 2013년에 갔다 왔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뭐 7만 불, 8만 불, 뭐 9만 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요, 함께 사는 게 삶의 목표예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덴마크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공짜인데 아침 9시 전에는 지하철 안 타요.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지하철 안 탑니다. 왜 안 타느냐? 9시 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출근해야 되고 4시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퇴근해야 되니까 일부러 안 탑니다. 배려합니다. 애가 아프면 우리는 119 앰뷸런스 금방금방 부르는데 이 사람들 어지간하면 안 부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119가 못 간다는 거예요. 애가 좀 열이 나도 밤새 어지간하면 참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간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75%를 내고 25%를 자기가 가져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많이 버니까 많이 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남을 위해서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그 남이 잘 되기를 바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말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들만 잘났다고 우기니까 이놈들에게 나쁜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손 씻는 거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도, 남들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하는 의도, 이것이 잘못됐고 그 외식이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위험하고, 그러면 이제 대충대충 해서 아유 쟤는 신앙생활이 저 모양이야 그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다른 건 다 비슷합니다. 다른 건 비교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고 제자들은 다 그냥 무식하고 유치하고 아니 좀 배고픈 거 좀 참지 이걸 못 참아요?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이야기하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려요. 욕하고 떠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다 떠났습니다.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사랑을 위해서 일해라 하니까 바리새인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남았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위대한 점이고 그 주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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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로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각자 주님 앞에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의 눈에 비치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